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상을 보는 습관이 돼가지고 영상이 안 뜨니까 어쩌기는 걸 못 보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더 플러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참 간절한 말씀이고 또 포로 당시에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에스겔 선자의 그 마음을 구절구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간절한 상황 속에서, 민족을 상실하고 그렇게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환상과 소망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환상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 소망, 그 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지금 죽고 싶을 정도의 이 비참한 현실에서 어떤 환상과 비전을 맞이하게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그 뼈들이 있는 곳,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 요즘처럼 공동묘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묘지라면 거기서도 뭔가 어떤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어디선가 같은 엄청난 전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모든 시신들 추스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쌓여 있던, 그죠? 그러한 시신들이 다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것도 그냥 만지면 다 바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다 바짝 말라버린 그 뼈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뼈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참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이 마른 뼈 자체도 너무나 참 비참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냥 아주 말랐더라. 더 이상 이 뼈를 보면 지금 내 심령과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죽음이고 절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지금 엉켜있는 모습이, 만지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뼈들인데 오늘 에스겔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자리에서 질문을 받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참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능히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지금 이 뼈들이 말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에스겔 자신도 그래요. 내 삶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에스겔의 이 답변은 정말 뭔가 의미가 있는 답변이기도 해요.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렇게 이 뼈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그냥 다 죽음이라는, 죽음.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나의 탄식이고 나의 불가능이고 이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간의 좌절과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또한 하나님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데려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기 위함이죠.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교만함과 항상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들, 나의 재능과 내 능력과 내 힘을 항상 붙잡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뼈들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여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출발선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뼈에게 대언하랍니다. 지금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뼈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새해 이 신년에 주어지는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들 안에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생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면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소망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누가 만지기만 하면 그냥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뼈예요. 뼈.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는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절망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참 근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난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만 하나 우리가 붙잡아도 그래, 말씀을 선포하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살아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뼈들이 합쳐지는 것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오늘 이 환상이 대단한 거죠. 지금 에스겔이 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안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놀라운 환상이에요. 지금 완전히 다 멸망해버린 이 민족, 이 마른 뼈 같은 이 땅,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다시 덮여지고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살아난 이 뼈들과
입혀진 모든 가죽과 이런 모든 형태들은 인간, 그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없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도 그게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뼈가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우리들의 뼈대가 튼튼하고 가문도 튼튼하고 삶이 모든 게 다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이게 다 산 게 아니에요. 다 산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멋진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보기에 좋은데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다 만들어요. 그렇죠? 로봇처럼 이제 AI 시대에 모든 걸 다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여러분,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올 한 해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다 봉독하셨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살려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이 우리의 선포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소망을 가졌을까 그 생각하게 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젠 군대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역사가 돼서 그들이 살아났지만 그 육에 불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육에 호흡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도 바로 이러한 생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고요? 영으로 된다. 영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정말 이 죽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그 육체들에게 다 붙으라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이제 여러분 아기도 낳는 거예요. 이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저 마른 뼈들 이젠 틀려버렸어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지금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하나 올 한 해도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제 군대들에게 또한 이제 대언할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제 생기가 들어갔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생기가 부어졌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지금 뼈들의 분명한 정체를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이게 지금 현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시면서 뭐가 생각이 나죠?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누구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오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우리가 군대를 이루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서 있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에 있어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주었구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또 둘로 갈라주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무덤으로 그냥 간 거예요. 무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이제 2022년도 이제 우리가 22년도도 자꾸 또 익숙해지겠죠. 2022년도 여러분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여러분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귀한 열매를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생기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요.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 계획을 이루고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하나가 되는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가도 하나가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로 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되게. 그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하고 무덤에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떠나가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예언서도 같이 공부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님께 주시는 안타까움은 이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이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이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처럼 무덤 같은 인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제 그 우상들을 다 이제 가증한 물건들 다 이제는 나를 더럽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내보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번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 교회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군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이 에스겔 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땅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귀한 환상의 처소예요. 환상적인 곳입니다. 아주 판타스틱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귀한 축복의 선물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기가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은 군대로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번성하심과 그 풍성하심과 그리고 또한 이 성소가 견고해지고 영원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악한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고 이제 주님과 언약의 파트너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가 시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에나골의 샘물이 터집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상이 이제 바로 에스겔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이 땅에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샘이 터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